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입니다. 560장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어려서 불렀던 찬송인데 참 즐겁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이면 벌써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잘 가나 또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추석 해가지고 뭐 이래도 되는 거냐, 마스크를 쓰니 많이 막 이랬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들, 뭐 친지들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전히 또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과 모레와 글피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으며 또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 때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됐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또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다 죽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땅에 충만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창세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복을 또 생각하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애굽 땅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이제는 뭐 요셉은 기억도 안 나는 때고 수도 많고 근데 또 힘도 세고 애도 많이 낳고 뭐 이러니까 두렵기도 한데 또 어딘가 못마땅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억압하고 또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그 고역을 그냥 감당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구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생활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도 건넜고 또 마라를 지나 엘림을 거쳐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는 중에 진을 치게 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마실 물이 없음을 알고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갑자기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난 상황은 아니었을 테고, 이미 막 걸어오면서 지치고 힘들고 이 목마름이 극에 다달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모세를 질책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적힌 모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세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왜 물을 안 주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비난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이었던 게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도 백성들이 화가 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었을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그때와 흡사 비슷한 광경입니다. 참 말도 이쁘게 합니다. 참 그냥 말이라도 그냥 물 좀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너무 목말라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참 좋았을 텐데 막 제일 힘들었던 그 순간 막 본인이 할 수 있는 제일 그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원망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참 사람도 어쩌면 좀 극한 상황, 정말 화가 나는 그 어떤 끝 상황까지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라 이렇게 조금 그래도 고상하게 쓰여 있지만 엄청나게 뭐 돌로 쳐서 죽일 것 같다 했을 정도였으니 뭐 욕이고 뭐고 할 수 있는 나쁜 말들은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앞전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게 16장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바로 전에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했으면서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사건에서 이런 이제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16장이 또 그랬다면 그 바로 앞장 15장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서 단물로 바뀌게 했던 그 사건도 나옵니다. 그때도 백성들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므로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이제 또 불평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쓴물까지 단물로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돌로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16장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라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염려를 넘어서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원인은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마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의 원인을 결국 뒤로 가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숱한 이적을 보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토록
그토록 이곳에서만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 종살이 못 해먹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은혜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이 풀려가지 않고 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분노까지 하게 되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어쩌면 내가 당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만 좀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자식의 문제일 건, 건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도 사실은 우리는 그 기도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은 지나간 걱정이니까 또 앞으로 해야 될 걱정을 또 붙잡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냥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되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해결받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해주신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해결받지 못한 것은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오히려 보면 착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버릇없이 크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부모는 하나하나 그 자녀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려고 애쓰고, 다 요즘 또 막 맞춤형으로 막 반찬도 얘가 딱 좋아하는 반찬을 그냥 요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얼마나 예전이랑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맞춰서 손에 막 이렇게 쥐어주는데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요만큼 요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내 이거 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해줘서 정말 행복해. 이러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뭐야, 나 이거 안 먹는다 그랬잖아. 나 이거 싫어하는 줄 알잖아. 왜 그래? 이러면서 대들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요구가 들어지지 않거나 해결받지 않았을 때 짜증을 내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막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전같이 부모님들이 좀 엄하시고 무서우시고 했을 때 그 중에 뭐 하나 살짝 그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을 때 너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니신데 나한테 사탕을 주셨어, 이러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와 같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요구를 당연히 들어주시는 분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었다면 정말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련히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행여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모습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게 분명해. 뭐 이러면서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요즘 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로 우리가 또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도 아유 참 왜 그러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참을성도 없다, 참 믿음도 없다, 좀 전까지 그래놓고 어떻게 또 저러냐, 참 못났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행여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있구나, 내 자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돌을 쳐서 죽일 듯이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십니다. 고얀 놈들 이렇게 대하시니까 내가 말이야 너네들 그냥 홍해에서 그냥 너 뭐 생각 안 나?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는데 너 그 생각 안 나? 마라했으면 이렇게 단 걸로 바꿨는데 아유 니네 그냥 내가 그냥 니네 목말라서 목말라 죽게 할 거냐고 했지. 그래 목말라 죽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니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또 살려주십니다. 이 시편 10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신 분이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강을 쳤던 지팡이, 나일강을 그 물을 변하게 해서 피가 되게 하신 정주의 지팡이를 바위로 내리쳐서 반석 위에 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영적 갈증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마시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 그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함을 받고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약하고 어리석기만 한 존재들이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발자취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관데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또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달라 구하고 기도하여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하신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저희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추석 명절과 앞으로 있을 모든 나날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